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풍 가기 전날에 추억이 있으십니까? 추석이나 설 전날 설레었던 기억들은 있으시죠? 제 경우를 보아도 소풍 가기 전날엔 나무 도시락과 사이다 그리고 과자를 사다 놓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명절 전날에는 부모님이 사다 주신 옷과 신발을 입고 신고 집에서 펄쩍 뛰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기뻐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의 기쁨이나 설렘은 제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정신의학신문 11월 4일자에 올라온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글인데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이름 아버지입니다. 고등학생을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쓴 글인데요.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3 때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와 살고 있는 나를 아버지가 전혀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양육비는커녕 관심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은근히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돈이 급해서 돈이 필요해서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올 테니까 동의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게 할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는 게 힘든데 이 모든 것이 다 아빠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요. 사실 저는 이제 아빠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양육비도 주지 않으니까 아빠라고 불릴 자격도 없잖아요. 엄마도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아프고요. 아빠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요. 제 친구들을 보면 아빠가 용돈도 많이 주고 원하는 것도 사줘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데리러 오기도 하는데 난 늘 혼자예요. 게다가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만 가면 되지만 나는 늘 장학금을 주는지 학비가 싼지 그걸 걱정해야 돼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요. 이 모든 게 아빠 때문인 것 같아요. 아빠가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빠에 대한 솔직한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왔을 때 기대감이 있었다는데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너무 오랜만에 전화가 왔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 또 물어요. 초등학교 때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 어렸을 때요? 그때는 아빠와 참 친했어요. 아빠가 참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게 화를 내신 기억이 없어요. 아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장난도 많이 쳤고요. 아이는 어릴 적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는지 한참 동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불쌍하다고 말해요. 아빠도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미안하다 였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저한테 아빠는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괜히 미워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중요하지 않다면 공격적인 마음도 생기지 않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려. 지금 내 감정에만 붙들려 사니까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는요,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지난 시간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눈앞의 현실보다 내 마음에 담겨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온통 내 관심이 가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 예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겨서 판단하므로 우리는 그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예전에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에 기쁜 경험들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분주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다가 그 문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감동이 없고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특별히 농사를 지어 풍요를 누릴 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요. 그 기쁨, 처음 얻었던 그 수확의 그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으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추수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짓나요? 농부가 짓지요. 그럼 추수한 곡식은 당연히 농부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추수한 곡식들로는 만족할 수 없게 돼요.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신림동의 난곡 지역에서 오는 교인들이 꽤 많으셨어요. 신림동 난곡은 산동네예요. 그야말로 판자촌들이 많고 얼기설기 지어진 집들이 많은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서 교회에 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꿈은요, 교회가 있는 강남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꿈이에요. 집사님이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주공아파트 13평으로 이사를 오시려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쫙 열었는데요, 맞은편에 24평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밤새도록 기뻐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예요. 몇 년을 모아서 다시 24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맞은편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보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욕심을 쫓아 사는 한 내게 만족함은 없습니다. 기쁨도 순간입니다.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이것 사겠다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한 번 제대로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고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요,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2018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26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추수를 하고 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주리에 담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년 강단 위에 드리는 배추, 무, 쌀, 감자, 감, 사과, 배, 이런 것들일 거예요.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토지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작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소산 중에서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성껏 드리면 안 되나요? 실하고 좋은 것만 드리면 안 되나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드리라, 첫 번째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원하실까요? 만물이라는 말은요, 시간이나 장소, 서열,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첫 번째 또는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한 것 중에서 최초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확한 열매 중에서 아무 것이나가 아니고 만물을 요구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동안, 그리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벅찬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프랑스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알고 있어요. 하루 일과를 끝낸 농부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렇게 평온할 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요, 저 바구니에 담긴 감자는 몇 알이 되지를 않아요. 왜요? 저 밭은 저들의 밭이 아니에요. 주인이 다 거두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남의 밭에 가서 남아있는 것들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없는 게 많아요.
불평할 것이 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때에도 바라보니까요, 그분을 기억하니까 저들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무엇을 많이 가져서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저들 속에 심어진 소망이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만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물이에요. 그저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가 아니라 소중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하는 거죠. 이런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 26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셨고요, 건강도 주셨어요. 땀 흘리고 애쓸 때마다 열매를 주셨고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절은 축제가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 식사는 은혜 받은 분들이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과일과 떡, 고기와 반찬을 하나씩 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방을 맡은 회장님과 상의해야 하고요, 공동체별로 주방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별로 교회 봉사자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사역하는 권사님들, 교사들, 청소팀, 동역장님, 차량 봉사자들,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있을 찬양 모임을 위하여 주중에 모여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신명기 26장에 있는 이 감사절의 규례를 보면서 감사절에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순종할 때 기쁨은 배나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1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함께한 사람들과 작은 것 하나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가족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함께 나누며 사셨습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누며 표현하며 사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의 본문 골로새 1장을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서 자원하여 섬기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사랑의 열기가 뜨거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교회에서 섬김을 훈련하고 실천한 그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만물입니다. 올해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아무 것이나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열매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준비하여 2018년 추수감사절이 설렘과 기쁨이 있고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도요, 그냥 찬송가 몇 장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모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여 결국 준비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